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 그리고 항상 불쾌한 찬양 감사합니다. 늘 수고하는 EDL 찬양대에게도 찬양단에게도 지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구시가지 사진을 보면 대부분 황금빛 지붕을 한 이슬람 사원이 정중앙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사원이 랜드마크가 되어서 인상적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막상 예루살렘 구시가지 안으로 들어가서 거리를 걷다 보면 거리의 대부분은 성묘교회를 향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거리 곳곳에 성묘교회로 가는 길 표시를 해두었기 때문입니다. 성묘교회는 이름 그대로 성묘, 그러니까 거룩한 무덤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묻히신 무덤이 있던 자리였다고 알려진 장소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곳으로 향하는 표지를 그렇게 많이 만들어 둔 것은 그만큼 많은 순례객들이 찾는 곳이기 때문이지요. 보통 때 그곳에 가보면 그야말로 발 디딜 틈도 없이 사람들로 북적거립니다. 저희 내외는 몇 년 전에 특별한 기회를 얻어서 한 달 가까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도 한인교회가 있어서 주일 예배는 그리로 가서 드렸죠.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교제를 하면서 예루살렘에 익숙하시니까 목사님 이곳에 머무는 동안 뭐 해봐야 될 거 추천하고 싶은 게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부탁을 드렸더니 목사님께서 새벽 시간에 성묘교회로 가보시라 그렇게 권해 주었습니다. 그 말씀 듣고 이른 새벽에 교회 문이 열리는 그 시간에 맞추어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늘 그렇게 관광객들로 들끓던 곳인데 그 시간에 관광객들이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교회를 관리하는 종파들이 돌아가면서 자기 종파들의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한적한 한 방을 찾아 들어가서 한참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좋은 시간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묵상을 할 때 평소부터 품었던 생각이 훨씬 더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유명한 관광지 가운데는 무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유명한 분 혹은 자기가 존경하고 흠모하는 분이 묻혀있는 무덤을 많이 찾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성묘교회는 이름은 무덤교회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 사실 그 자리는 무덤이 아닙니다. 빈 무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앞 28장 6절에서 천사가 전해주었던 말 그대로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는 것은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묻히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묻히셨던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성묘교회로 오르는 길 가운데 가장 유명한 길이 비아 돌로로사, 슬픔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시고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르셨던 길이지요. 그 길 가운데 14곳을 정해서 묵상하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순례객들은 보통 순례자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거리를 올라가면서 만들어둔 자리마다 서서 기도하며 그 길을 따라 오르게 되죠. 그 14개 장소 가운데 10번 초소부터 14번 초소까지가 이 성묘교회 예배당 안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 옷을 벗긴 자리, 그리고 손과 발에 못을 박았던 자리, 십자가를 세웠던 자리,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서 수의를 입혀드렸던 자리, 그리고 맨 마지막 14번이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이 됩니다. 순례자들은 그 길을 따라 오르며 하나같이 마음이 심히 아프고 힘든 경험을 하게 됩니다.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오르는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자기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길 오르셨을 주님의 고난을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고난과 슬픔의 길로만 받아들인다면 그건 제대로 된 성지순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처소는 무덤이지만 빈 무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거기 묻히셨지만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무덤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사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복음 그러는데 도대체 복음이 뭡니까?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 말씀 보면 먼저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바로 이 복음 때문이라는 거지요. 그러니 복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다시 묻게 됩니다. 도대체 복음이라 하는 것이 뭡니까? 이어지는 3절 4절에서 그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주 분명하지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게 복음인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두 개의 큰 기둥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십자가 고난과 죽음입니다. 또 다른 하나가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기둥 가운데 고난과 죽음은 인류 역사에 드물지 않은 주제입니다. 의를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혹은 자기의 신념을 위해서 스스로 고난의 길을 가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 게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어디서도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기독교만의 특징입니다. 여기에 부활 사건의 위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 사건이야말로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현상만으로도 아주 특징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서 돌아온 것과는 차원이 다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기적 같은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죽은 줄만 알았는데 살아서 돌아온 일은 물론이지요. 그러나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런 경우도 흔한 것은 아니지만 확실히 있습니다. 성경에서만 보아도 그런 일이 여러 차례 등장하죠. 열왕기하서 4장을 보면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엘리사가 다시 살렸습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죽은 외아들을 살리시는 장면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은 사도 바울이 3층 다락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을 다시 살려내는 그런 기사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확실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신약의 사건들은 그 자리에 많은 목격자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부활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부활은 그것과 차원이 다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부활의 진정한 의미가 뭡니까? 그 대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왜 돌아가셔야 됐는지를 물어야 됩니다. 왜 돌아가셔야 됐습니까? 가르치신 말씀과 그 말씀에 따른 행동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누가복음 4장을 보면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사람들에게 읽어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18절 19절이지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포로된 자는 자유를 누리게 하고 눈먼 자는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는 자유롭게 되어서 이런 일들로 인해서 주의 은혜의 해가 전파되는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겁니다. 주님은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소개하시면서 그런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맞이하기 위해서는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일이 필요하다, 그렇게 가르치신 겁니다.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는 이런 하나님의 통치에 불순종하고 자기 뜻을 앞세우려고 하던 역사입니다. 거기 등장하는 제 뜻이 뭡니까? 이기적인 탐욕이지요. 그걸 채우기 위해서 소중한 평화를 깨뜨립니다. 따라서 거기에는 반드시 불의와 억압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계의 가장 큰 골칫거리 중 하나가 시리아입니다. 그 중심에 바샤르 알 아사드라고 이름하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의 무자비한 통치가 불러일으킨 내전의 결과로 지금까지 자기 국민 무려 32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490만 명이 나라를 탈출해서 국제적인 난민이 되어 세계를 떠돌고 있습니다. 그 난민 중에 하나가 터키 해변에서 익사체로 발견된 3살짜리 어린이 아일란 쿠르디 아닙니까? 최근에는 국제적으로 금지된 화학 무기 사용으로 어린아이들이 무참하게 죽어가는 일이 벌어져서 국제적인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영국의 더 타임즈가 작년 11월 6일 날 그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알레포에서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잠을 이룰 수 있습니까? 그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럽니다. 나는 규칙적으로 자고 일하고 잘 먹고 운동도 합니다. 기자가 다시 시리아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며 어떻게 느끼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건 테러리스트들 잘못이다. 우리는 지금 자선이 아니라 전쟁을 하고 있는 거다. 기자는 인터뷰를 소개하면서 정치에는 전혀 뜻이 없던 의학도였던 이 사람은 지금 괴물이 되어 있더라,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처구니 없는 일은 유독 그 사람에게서만 발견되는 일이 아닙니다. 프랑스를 거쳐서 16살 때 스위스 베른의 김나지움에서 유학하며 서구의 발달된 민주주의를 습득했던 북한의 김정은이 그와 뭐가 다릅니까? 그뿐입니까? 우리 내부는 어떻습니까? 엊그제 뉴스입니다. 진돗개 숭상하는 사이비교에 빠진 엄마는 교주가 때려 죽인 3살짜리 자기 아들을 자기 손으로 안매장했습니다. 문제는 그런 뉴스가 보도되어도 나라가 발칵 뒤집히지도 않습니다. 종류만 다르고 내용만 다르지 그런 일이 하도 비일비재하니까 우리가 모두 무감각해져 있는 겁니다. 세월호 3주기가 됐다는데 피눈물 내는 부모들이 옆에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이런 흐름이 자리를 잡고 있다,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을 향해서 주님이 외치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나 세상은 예수님 말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어떻게든 가까이 오는 그 나라 막아보겠다고 합니다. 그 어리석음의 절정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은 환호하며 안도했습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막아놨다, 그렇게 여겼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의 빈 무덤은 그 어리석음을 세상에 고발하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유대교의 대제사장이나 빌라도 혹은 헤롯 임금 앞에 보란듯이 당신이 부활하셨다고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 제자들과 여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더구나 나타나심이 그 시대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부활 이후 어느 시대나 믿음의 사람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언제라도 부활하신 당신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부활은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만 사실로 확인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생생하고 현실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복음의 귀를 막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설화에 불과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앞부분 7절 말씀 보세요.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는 여자들에게 당부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까 그분을 갈릴리로 가서 배울 수 있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이 소식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던 그 길에서 여자들이 이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입니다.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야 할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분명한 것은 지금 저 중동 땅 이스라엘에 자리 잡고 있는 그 갈릴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16절 17절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지금 그들이 찾아간 곳은 그야말로 지도상의 갈릴리죠. 11 제자가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고 경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입니다.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렇게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의심이 될 수 있었는지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는 이 구절 이 부분을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배하기를 망설이며 그분께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걸어야 할지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러면 말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경배한다는 건 그분께 자기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걸겠다,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 걸겠다는 각오의 표현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뵙기는 했지만 차마 거기까지는 나가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통해서 우리들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뭐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 생생합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는 믿지 못할 어리석은 설화에 불과합니다. 이 차이의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그가 갈릴리에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갈릴리란 또 어디를 말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자리입니다. 그게 뭐던가요? 아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소개해 드렸지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계시는 갈릴리가 어디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곳은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가 있는 곳,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입니다. 조금 전에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세례와 입교식을 가졌습니다. 세례와 입교하는 분들이 저와 문답을 했습니다. 그 문답은 서약을 의미하죠. 그 시간에 세례 이미 받은 다른 성도들도 다 일어나셔서 새로운 마음으로 세례의 서약을 새롭게 하는 그런 갱신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런 모든 예식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사명의 짐을 맡겨서 갈릴리로 보내시는 파송의 예식인 겁니다. 그 사명의 자리를 신실하게 지키고 살면 그분들은 너무나도 생생하게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시온 찬양대 부활절 특별 찬양의 순서가 곧 있게 될 겁니다. 부활절 찬양은 다른 모든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입술만의 찬양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갈릴리에 머물러 살며 부활하신 주님과 생생하게 동행하며 사는 사람들, 그래서 그분의 가르침에 자기의 남은 인생을 걸며 사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그 생생한 체험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져서 드리는 그런 찬양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부활이 핵심이고 절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터전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배울 수 있는 갈릴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집어삼키려 하는 이 세상의 더러운 풍조와 맞서서 이 시대의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가 있는 곳,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을 향하며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세례받고 입교한 분들이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이미 받은 세례의 서약을 새롭게 다짐하며 이 부활주의를 지나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기뻐 받으실 삶의 새 노래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부활의 아침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된 날 세례받고 입교하는 이들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울러 그들과 함께 새로운 다짐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다짐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음 다해 주의 성호를 찬송하며 이 일 가기로 다시 한번 굳게 서약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맡기신 사명의 자리, 빛의 자녀들이 전하는 은혜의 소식이 필요한 자리에 서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새롭게 만나 더욱 견고한 부활의 증인들이 되어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 삶이 주님 받으실 찬양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